5월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 5월의 꽃이 가장 많이 피는 듯합니다. 약 15가지 정도의 꽃이 핀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안양천을 걷다 보면은 담벼락에 아주 큼직하게 핀 붉은색의 장미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앞에 강단에 장식되어 있는 카네이션, 그렇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는 꽃이죠. 또 우리 코를 행복하게 해주는 아카시아 향이나 라일락 향이 이 5월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찬송가 478장을 지으신 말트비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호숫가와 언덕을 산책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백합화. 그는 자주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산책하러 간다, 그냥 단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하늘에 떠가는 구름 한 점, 우리 걷는 길가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펴 있는 풀 한 포기, 그렇죠? 들려오는 새소리, 흘러가는 물소리,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꼭 소풍 가기 좋은 날씨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소풍 안 가시고 여기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 소풍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풍 가면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오늘 478장인데 오늘 우리 바이올린으로 한번 우리 세미자매한테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소풍 온 기분으로 한번 478장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은, 2절은 제가 한번 혼자 한번 부르고 3절 같이 죄송합니다. 네, 그럼 먼저 바이올린을 먼저 한번 들어보죠. 네. 일절 여러분, 참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오늘 소풍 왔습니다. 다윗이 박무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노래가 오늘 19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나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불러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불렀는데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솜씨를 드러내셨다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소리가 땅끝까지 퍼지고 있다. 매일 아침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그 신선함과 기쁨과 기운을 받으면서 마침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구나, 먼 길을 기쁘게 다루는 장사 같구나 하면서 그 아침에 떠오르는 그리고 서쪽으로 저무는 매일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태양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그 태양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고 있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맞아서 우리가 먹을 것을 먹습니다. 매일 주시는 이 공기를 호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으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섬길 대상은 오직 한 분만을 정하셨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스리라 했습니다.
사람도 다스려야 할 대상이고 짐승도 다스릴 대상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다스릴 대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않습니다. 다스릴 대상인 존재들을 섬깁니다. 특별히 사람을 섬기려 하고, 그리고 짐승을 섬기려 하고,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 합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허망한 생각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스려야 할 만물을 섬기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공휴일이 오늘인데 연장해서 내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오늘 13절은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죄에 붙들리게 되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종으로 삼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에 한번 붙들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그 죄로 인하여 계속 끌려다니게 되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죄에 붙들린 인생의 특징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죄를 이길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솜씨와 그 뜻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인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이 부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이 먹고 그것을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 여호와의 증거라, 교훈이라, 계명이라, 도다,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첫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에 너무나 완전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원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지으신 행복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힘을 잃을 때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해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매사가 귀찮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렇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영혼을 다시 살리고 소성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그냥 놔두면 그 영혼이 점점 더 쇠약해지고 점점 더 탄식하고 점점 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영혼의 특징이에요. 힘을 잃어갑니다. 특별히 죄악에 붙들린 인생은 점점 더 침체되고 영혼의 그러한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이 바로 영혼의 특징이죠. 그렇게 된 영혼을 다시 회복하고 소성케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으로 살았던 다윗이 그 말씀이 완전하여서 내 영혼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든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둔하다는 이야기는 죄에 둔감한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되면 하늘의 지혜를 받게 돼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를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점점 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자라날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 그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다는 얘기는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정직이 성품이고, 바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 가진 그런 특징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면 기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없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고 물질만 많이 얻게 되고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마음이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큰 집에 살면 기쁠 것 같고, 좋은 차를 타면 기쁠 것 같고, 좋은 옷을 입으면 기쁠 것 같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던가요? 이전보다 내가 좀 더 지금 낫게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괜찮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기쁨을 잃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풍요에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기쁨은 정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되게 많은 물질을 얻어서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물질도 정직하게 얻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기쁨의 특성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 이유는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기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직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늘 마음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로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게 찾아올 때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자주 행하셨던 기적이 바로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신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의 특징입니다. 그 기적 속에는 우리의 닫혀있는 영의 눈을 띄워주고 싶어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아마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은 띄어 있지만 영의 눈이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욕심으로 눈이 가려 있고, 그렇죠? 세상의 쾌락으로 눈이 가려 있고, 죄악으로 눈이 가렸던 우리의 눈을 주께서 밝히 뜨고 신령한 주의 세계를, 주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시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순결하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비결은 바로 우리의 눈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깨끗해지면 세상을 우리가 밝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갈수록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두워지는 눈은 우리의 나이를 먹어서 우리의 노안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가려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쾌락에 대한, 또는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 붙들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순결과 정결은 좀 차이가 있는데, 순결은 깨끗한 것을 말하고 정결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영원하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는, 그렇죠? 하나님의 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하도다. 그렇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하도다. 하나님 믿고 완전히 그분을 따르는 것이 완전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가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기 다윗의 노래 가운데 담겨 있죠.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만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며, 말씀이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 입으로 읊조리는 자요, 말씀을 읽는 자요, 듣는 자였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삶에 미쳤던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말씀, 자신을 지혜롭게 하신 말씀,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 말씀, 자신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자신을 영혼으로 의롭게 인도하신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마치 금보다 더 귀하고 그리고 꿀보다 단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금은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을 비유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재물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신의 삶의 증, 자신의 삶의 증거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이꿀이 무엇인가 하면, 그 벌들이 따놓은 꿀속, 꿀집에서, 벌집에서 이 꿀이 넘쳐서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송이꿀입니다. 송이꿀이에요. 제가 한 TV를 보니까 꿀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산으로. 사람들은 참 별걸 다 캐요, 그죠? 인삼도 캐고 약초도 캐고, 그런데 꿀까지 캐더라고요.
산 깊은 곳에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 그 바위 속에 벌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바위 속에다가 꿀을 저장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벌이 날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바위 속으로 벌이 들어가면 저기에 벌집이 있구나, 꿀이 있구나 그걸 알고 바위를 다 헐어냅니다. 과연 그 속에 벌집이 있는데 벌들이 수천 마리가 달라붙어 있어요. 수천 마리를 다 쫓아내고 꿀을 따는 사람이 그 꿀을 탁 따가지고 입에 팍 찍으면서 달다. 제가 벌들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한지, 벌들한테. 벌들이 그 사람 볼 때 얼마나, 자기들이 그 오랫동안 수천 마리의 벌들이 수고해서 따놓은 그 맛있는 꿀을 말이에요, 다 쫓아내고 그 집을 허물어가지고 집채 그냥 가져가 버리네요. 사람이 참 그러고 보면은 인정사정 없는. 근데 그 벌집에서 꿀이, 그 노란 꿀이 흘러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니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나의 모든 소유와 자산을 바꿀 만한 가장 달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생의 참맛을 주고 영원한 맛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가 경험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참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결혼식에 가면은 그냥 수백 가지 음식이 뭘 먹을지 몰라요. 그런데 갈수록 좀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못 받아주는 이 나이를 먹은 이 위와 신체가, 그 많은 음식을 놓고 눈으로만 구경하니까 이게, 그 사람 나이를 먹으면 뭐라냐면 세상에 살수록 입맛이 써 그렇게 말하잖아요. 맛있는 게 없어.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그렇죠? 인생이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 수많은 먹을 것을 먹어도 인생이 쓰고 입맛이 쓴 우리 인생에도, 그 나이를 먹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내 입맛이 변하고 나이를 먹어서 늙어가도 변치 않게 우리에게 맛있게 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씀으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상을 경험하기 싶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노래하며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바로 기도가 담긴 것이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내 허물을 능히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니 내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한 자의 기도의 제목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13절이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죄가 그 인생을 주장합니다.
죄가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데, 말씀을 가까이 있는 자는 말씀이 나를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말씀이 주는 그런 힘과 말씀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주는 능력이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이렇게 노래하죠. 여러분 14절 펴서 같이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14절을 펴서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시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 묵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하시는 재물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인데, 우리가 입술에서 주의 말씀을 내어놓고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수 있다고 다시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재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입술에 말씀이 늘 붙어 있고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연락의 재물이 되는 비밀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선전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어떤 영양제인데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에 차이를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먹어도 선전만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말씀을 먹은 날과 말씀을 먹지 않은 날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루에 말씀을 먹고 시작한 사람은 수시로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이 힘이 되어줘. 말씀을 먹지 않은 그날은 먹지 않은 자의 허전함과 부족함과 기쁘지 아니함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먹은 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힘이 있고 지혜롭고 눈이 밝고 그 마음이 기쁘고 영혼을 사모하는 의로움이 그 마음속에 충만한 그 삶을 사는 자의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입술에 마음의 묵상으로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는 삶을 통하여서 저번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이 주신 6가지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소생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날마다 의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